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나팔이 되는 것이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나팔 소리로 하여금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들려진다. 그렇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 이렇게 많이 할 때 전도해 보면 무당의 집에서 과연 예수를 믿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무당집의 며느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내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내가 언변이 좋아서 그 무당의 며느리를 그렇게 감동시켜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회개시킨 게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이 그를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듣는 귀를 갖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나는 그저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바울은 헬라에서 철학에 능통한 구변으로 그 철학의 사람들을 전도하려다가 결국 말장이라는 소리만 듣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 선교지인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더니 역시 헬라에서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내 전도의 말씀의 능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저 사람의 심령을 자르고 수술한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확실히 달라요. 더군다나 선친 아버지 때나 또 할아버지 때나 1대 3대 그 대수가 길어질수록 그 후손들이 받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저주가 끊어져요. 그리고 축복이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가문은 잘 살고 복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 돈이 많은 그 집에 가보면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불행합니다. 그 집안의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사탄의 역사가 돈이 암만 많아도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집에는 초가삼간 오두막살이에 살아도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이 되겠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오늘의 암송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어서 심판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온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된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 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미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자기 자신 복을 받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이 미쳐요. 나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뭐간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집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사망.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영적인 죽음이죠. 또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흙이 되고 죄가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지옥 심판입니다. 이 셋째 사망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나날을 그곳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저주 아래 우리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보험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잠깐 그저 조그만 보상받고 또 생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생명보험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난 죽으면 나는 그거 생명보험 못 타요. 누가 탑니까? 내 유가족들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바로 영생복음, 사후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보험을 거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 영생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난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지옥에 안 가고 심판 안 받고 죽지 않고 다시 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먼저 복음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